7장 9절에서 끝까지 보겠습니다. 7장 9절에서 끝까지요.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강원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고작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지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그 계시록 7장은 그 앞에 전반부는 14만 4천 이야기잖아요. 14만 4천 그게 각 지파별로 12,000명 해가지고 그래서 14만 4천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 우리 읽은 그 본문에서는 허다한 무리가 이제 이제 그 14만 4천 주변에 허다한 무리가 이렇게 소위 그 하늘을 이루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소위 헤븐 천국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내면은 14만 4천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아니라 14만 4천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은 인친자라 그랬죠. 거기 보면 인친자라고 나오죠. 그게 그 인을 거기 4절 보면 그 하나님 인친자라 이렇게 돼 있죠. 인을 친다라는 게 이제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이렇게 우리가 도장을 찍으면 우리 소유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소유권.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구별된 자, 택하신 족속 우리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 택하신 족속이요 할 때 택하다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바로 인을 친 것인데요. 그러니까 세상과 완전히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7장 같은 걸 보면서 하늘의 세계를 우리 이제 마음속에 그려볼 수가 있는데 자꾸만 이제 성경이 자꾸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하늘의 세계가 이제 우리 그 마음속에 보면은 성경이 여러 곳에서 하늘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면은 보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게 거기 이렇게 15절쯤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요. 예, 보좌 앞에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그래서 성경은 한자 한자가 굉장히 저기 좀 꺼버리지. 예, 예. 한자 한자가 굉장히 이게 중요한데 이게 특히 이제 보이는 보좌 앞에 할 때 이 앞이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앞에 우리 보면 이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앞에 마주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 보좌 앞에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이건 보좌를 이루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좌 앞이라는 게 히브리어는 얼굴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앞은 항상 얼굴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이렇게
보좌를 나타낸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게 우리 잘 알다시피 이 성경이 몇 차례 거쳐서 번역을 거쳐서 우리에게 오잖아요. 원래 이렇게 이게 히브리어로 돼 있는 건데 이것이 이제 영어로 바뀌고 또 뭐 상당히 우리 처음에 우리 한글로 이렇게 오기 전까지 중국어를 많이 거쳐서 왔거든요. 중국을 거쳐서 오다가 이제 우리나라 오다 보니까 이게 번역하면서 상당히 이렇게 감이 많이 떨어져요. 몇 단계를 거치면 아무래도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어떤 많은 세계를 그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꾸 영어의 어떤 촉각 이런 것들이 발달해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하늘의 세계를 우리가 그려야 된다 이 말이요. 그 그리는 것은 이게 자기에게 이루어진다는 뜻도 됩니다. 그려지는 것이 꿈은 이루어진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게 내가 뭐 이 세상에서 무슨 큰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그린 어떤 그 세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 안에서 계속 이것이 말씀이 자기 실체화되거든요. 말씀이 자기 실현이라는 것은 말씀이 자기 안에 실현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하나님을 보좌빛고 그의 성전에서 이것도 거의 성전이 대사 그런 것이거든요. 대사 이렇게 하나님을 섬김에 이 성전이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게 성전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하나님의 영의 영에 순종하는 성전은 이렇게 섬긴다라는 것은 뜻에 순응해서 이제 일한다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우리 육체는 하나님 영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걸 가리켜서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섬기는 것은 높은 사람 앞에 우리가 뭐 이렇게 절하고 높은 사람에게 좋은 거 갖다 주고 하는 걸 섬긴다 그러잖아요. 섬기는 그게 아닙니다. 내 안에 굉장히 이게 예배도 일종의 섬김이거든요. 섬김이라면서 뭐가 섬기는 거냐 하면요.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오시면요. 나는 하나님 영에 따라 할 수밖에 없어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 영에 따라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가 그분이 내게 명하는 것, 그분이 내게 이렇게 가르치는 대로 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하나님이 종이라 이 말이에요. 섬기는 종이다는 뜻인데 이 종이 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 대전제는 육체는 영의 종입니다. 이게 육체는 우리 인간은 육체잖아요. 이 육체는 뭐냐?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영의 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영과 육체가 하나가 된 걸 성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영이 우리 인간의 육체와 하나가 된 걸 성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성전의 본분이에요. 이게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이게 장막을 치시니 이게 뭐냐면 이제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것은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겠죠. 그 말씀이 이제 우리의 몸을 이룬다는 것을 이게 말씀 육신이 되어 하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요.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이게 중요하단 말이요. 이게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도 너희가 이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러냐? 오늘 말씀 주제가 생명수 샘이잖아요. 샘이 있으면 목마를 리가 없어요. 이게 우리 이 세상은요 항상 목마르거나 줄이게 돼 있어요. 뭘 해도 늘 아쉬워요. 아무리 해도 이게 목마르거나 줄이다라는 것은요 뭘 해도 모자라고 아쉽다는 뜻입니다. 이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또 모자라고 이렇게 뭘 이렇게 줄인다라는 것은 아무리 어떤 자기가 뭐 선한 일을 한 것 같지만 여전히 모자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육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육에서는요 아무리 해도 우리가 줄이고 목마릅니다. 이게 실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 예를 들어서 처음에 돈 아예 없었을 때는 한 100만 원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1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1000만 원 있으면 1억 있으면 좋을 것 같아. 1억 있으면 10억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 끝이 없는 거 이게. 항상 목마른 거 이게. 항상 부족한 거 이게.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천국의 특성을 자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천국은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나오죠. 천국은 목마른 부족한 게 없어요. 그냥 목마르거나 줄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영혼이 그러니까 완전히. 그게 왜 그러냐? 그 다음 나오는 게요. 해나 아무 뜨거운 것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나 뜨거운 거. 이게, 해라는 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0분인 자의 비유보면 여기 씨를 바위 위에 뿌리면 해가 뜨면은 바로 말라버린 게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바위라는 건 우리 육신의 상태를 가리키죠. 말씀이 육신의 상태에 오게 되면요, 이게 그 육신 안에서 해가 뜨게, 즉, 마귀의 기운이, 우리 안에 육의 기운이 이렇게, 나오면 그 씨가 말라버려요, 이게. 그 얘기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해나 뜨거운 것. 해는 우리 육신의 본성, 이게 해고, 뜨거운 것은 그 강한 어떤 정욕, 이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을 늘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육신과 그 정욕, 이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걸 지금 변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이게. 육신과 육신의 그 정욕을요, 이게 영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버리는 이것이 바로 이게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천국을 우리 안에서 이뤄내야 되는 것인데 그 비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해나 뜨거운 것은 한마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 육신의 정욕을 가리킵니다. 정말 우리 육신의 정욕은 지긋지긋합니다. 정말 이렇게 다들 이제 오래 사셨기 때문에 아마 자기 스스로 다 알 거예요. 이게 자기 안에 어떤 그 끈질긴 어떤 그 정욕, 욕망이 얼마나 그게 강렬한가 하는 걸 알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뿌리 뽑을 수가 없고 아무래도 없앨 수가 없고 그게 나를 끝까지 괴롭히고 있다는 것, 끝까지 나를 이렇게 음부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걸 알 거예요. 이게 그걸 우리가 뿌리 뽑지 않으면요, 우리 영혼은 완전한 어떤 그 저주, 지옥과 음부의 세계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운명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뭐냐? 오늘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어린 양이 목자가 돼서 생명수 어린 양이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생명수 샘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한 방에 해결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생명수 샘을 우리에게 이렇게 샘으로 인도하면, 샘을 쉽게 해서 우리 안에 파버리면, 샘이 파버리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눈에서 눈물, 더 이상 애통함이나 어떤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다 끝나버릴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는 이제 그 생명수 샘으로 어린 양, 즉 어린 양이란 말이 뭐냐면요, 이게 어린 양이 뭐냐면 이게 본래 율법은 말씀이에요. 이게 이 말씀, 율법이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이게 우리 신약에 이렇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율법에 대가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마귀야, 이 독사의 자식 이런 소리를 든단 말이에요. 이게 그들은 율법의 대가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을 잘 알아요. 율법을 지키려고 정말 그들은 애쓰는 사람들이고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마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켜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이 뱀들아 독사의 이런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요, 문제는 왜 예수님한테 그런 소리를 듣냐면요, 이게 우리 인간은 오늘 주제가 샘인데, 샘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 우리 인간은 인간은 이렇게 아담에서 우리 이제 아담에서 우리 이제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이잖아요. 이게. 아담이죠. 아담이란 것은 이렇게 즉 육신이라 뜻, 육신이라 뜻입니다. 육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육신 이 속에 이렇게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은 이 인간의 육체란 이 자체가 이게 안에 있는 그 육체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육신이라는 건 속성. 우리 속성을 정욕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욕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마음을 준 것은 이 마음은 원래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보좌. 하나님 오실 곳이에요. 오실 곳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으라 하는 것은 이 마음에 내가
내가 마음에 내가 들어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예. 그런데 여기서 육신에 있는 정욕을 우리가 뱀이라고 합니다. 뱀이라고 합니다. 뱀. 정욕이 발동해가지고 이게 우리 마음으로 가는 길이 이제 여자를 거쳐서 남자를 거쳐서 이제 이렇게 마음으로 가는데 이게 그래서 이 뱀의 어떤 그 미혹에 빠져가지고 여자도 선악과를 먹고 남자도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드디어 마음에 여기 마귀가 들어와 버려요. 여기 들어옵니다. 이게. 마음에 마귀가 들어와 버립니다. 들어와 버립니다. 이게 이래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이게 전부 한마디로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 전부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아무리 자기 잘난 체 해봐야 이 사람이 아무리 어려운 체 해봐야 모든 인간은 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거 로마서 6장에서는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죄의 종이다. 종이라는 육체라는 뜻이거든요. 죄가 즉 마귀가 죄나 마귀나 정욕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그게 우리를 완전 장애해버린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사람인데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에 온 이런 상태인데 이제 오늘 그 생명의 셈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요 마음 속에 마귀 대신에 요 속에 이렇게 마귀 대신에 이게 어린 양 하나 설명했죠. 이게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은 마음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온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모든 인간은 그래서 우리 다 성경에 말하면서 모든 인간은 다 마귀의 자녀고 한마디로 죄인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로마서에서 모든 가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모두가 다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구원이라는 것은 이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인데 그 바뀌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게 이 마음의 마귀가 나가고 대신에 그리스도가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온 걸 가리켜서 우리가 이걸 생명샘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를 가리켜서 성경 이런 말은 없지만 이게 사망의 셈이 될 겁니다. 사망의 셈. 성경 이 말은 없습니다. 사망의 셈 없습니다. 이 말은 없는데 생명의 셈은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생명샘이 이게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이 절대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이 절대로 이게 육신을 통과해서 마음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들어가면 율법이 마음 안에만 들어가면 이게 바로 우리 안에 마음이 이렇게 마귀의 마음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바뀌는데 율법은 못 들어갑니다. 이게 신기하게 못 들어갑니다. 이게 율법은 왜 못 들어가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데 율법은 이렇게 문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의문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 지난번에 하겠죠. 이렇게 시내산 꼭대기에 이렇게 모세가 올라가고 요 하나님 내려와서 여기서 율법이 선포되어지는데 이 율법은 하나님의 세계는 0입니다. 인간의 세계는 6입니다. 그래서 영의 법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전수되는 순간에 의문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율법을 전부 이렇게 문자로 의문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율법의 영이 마음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가 됐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1세기 잘 기도로 되어주는데 그 기도가 뭐냐? 기도는
그러니까 이게 영이 이렇게 시내산을 통해서 백성을 오는 순간에 이게 율법이 육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이 육을 가지고 영으로 만드는 그 작업을 한 것이 이게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육의 율법을 영의 법으로 이렇게 자기 안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이걸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독생자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여간 이렇게 이러는 걸 가리켜서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이라. 이렇게. 원래 이게 본래 헬라에서는 어린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램입니다. 램. 이 램을 왜 어린 양으로 번역했을까요? 그냥 램이에요. 근데 램인데 우리 번역하면서 번역을 잘해야 되는데 그냥 어린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양이에요. 램이에요. 이게 양은 램이 있고 십이 있어요. 램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목자라 할 때 그 양은 십이에요. 예수님은 양이라 할 때 램을 말해요. 램. 램하고 십하고 차이 아는 사람 있어요? 하여간 이렇게 소위 말해서 성도들은 십이고 이게 예수님은 램이라 그래요. 램은 뭐예요? 램은 해외여행 많이 가보는 사람 알잖아. 하여간 예수님은 램이고 예수님 제자들은 십이에요. 십. 예수님 제자들은 자기들은 램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만 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램이 굉장히 이게 비밀이 많이 있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램이다. 이게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램이라는 것은 육신은 육신인데 굉장히 비밀스럽죠. 육신은 육신인데 육신이면 전부 육체가 되는데 육체가 아니라 육신인데 영인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라는 것이 굉장히 비밀스러운데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이라는 거. 이게 바로 램이란 말이에요. 램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의 양식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먹으라 있는 얘기죠. 굉장히 비밀스럽습니다. 이걸 우리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율법을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을 가지고 이걸 그 문자 살인하는 게 없어져 버리고 이게 나 안에 영으로 들어와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그 속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본래 살인하지 말라로 되어 있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늘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영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율법은 천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 우리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런 알량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세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세계, 그 세계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세상은 뭐라고?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살인이란 말이에요. 그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이 마귀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너희가 이렇게 오라. 그런 초대장 같은, 율법은 천국의 초대장이에요, 이게, 우리들은. 초대장을 우리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세계, 사랑의 세계로 오라는 어떤 초대장이라니까요. 우리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살인을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로 오라는 거예요. 왜 살인하죠?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너희 안에는 뭐밖에 없으니까? 살인밖에 없으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 마음속에는 각종 살인, 음행,
도적 이런 것으로 가득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습니다. 자, 하여간 이게 중요한 것은 이게 이 생명샘을 우리 안에 파야 되는데 이게 어렵단 말이죠. 이건 못 판단 말이에요. 생명샘을 우리가 샘이란 말과 이게 생명샘 가만히 보니까 생명샘이란 말과 신이란 말이 꼭 같은 말이에요. 신과 같은 거고 마음과 같은 말, 마음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게. 우리가 이 성경을 10계명을 시작해서 성경 간단히 말해서 딱 두 마디로 말하면요. 여호와와 또 뭐죠?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죠? 여호와를 섬기라. 두 번째는 뭐죠, 이게? 다른 신. 다른 신을 다르면 우상. 네. 가만 보면 이게 여호와가 생명샘이에요. 우상이 사망샘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뭐냐면 이렇게 너희는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 안에 오면 생명샘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내가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내가 여호와라. 요한복음 8장 23절 보면요. 내가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이 근데 여호와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죠 이게. 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샘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간단히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성경 두 사람을 말하고 있다. 두 사람을 말하고 있다. 이걸 하늘의 사람과 땅의 사람. 성경이 두 사람으로 말합니다. 대준제입니다. 우리 그 계시록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계시록 12장. 자, 1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들의 증거, 이게. 어린 양의 피가 자기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얘기하겠어. 네. 이게 진리란 말은 뭐냐? 우리화되는 말씀을 진리라고 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부터 꾸중을 받았냐? 율법을 막 그렇게 연구하고 공부를 했는데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어떤 정신, 이거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부 이렇게 자기 방식으로 받아들여버렸단 말이게.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인간을 성경은 뭐냐? 창세기에서 맨 처음 생명과를 먹으라 이 말은 우리 인간은 육체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운행하는 그런 존재가 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생명이 운행하는 그런 존재에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통해서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우리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안에 이렇게 자기 안에 보세요. 이게 인간은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성, 목숨이라고 하죠. 목숨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떤 감정, 이게 있는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부터 계속 줄기서 나온 게 너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뭐냐? 힘이란 우리 어떤 가장 육체의 가장 바깥 부분. 힘과, 그 다음에 목숨은 우리 안에 있는 이성이나 감정 같은 거. 그 다음에 마음, 우리 안에 중심. 이 전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하나님과 일체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십계명을 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즉, 뭐냐? 우리 인간은 이렇게 삼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거 흔히 영혼육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삼중 구조가 하나님 신성으로 충만해라는 거. 이게 하나님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과 목숨과 힘, 이 전부가 이렇게 하나님 신성으로 채워지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딱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머릿속부터 온 그 발끝까지 건강체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온 영혼, 온 전체가 전부 충만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이라는, 이게 천국이라니까요. 천국이 어떤 장소가 아니고, 이게 바로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게 천국이라니까요, 이게.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려면요, 이게 우리 에덴 동산에 흙으로 짓다 보니까, 이게 맨 먼저 이게 뱀이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이게 힘도 뱀이 지배하고 있고, 목숨도 뱀이 지배하고 있고, 심지어 마음까지 뱀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싹,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탁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뚫고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이걸 뚫고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꼭 전쟁하면 똑같아요. 이렇게. 우리 6.25 전쟁할 때, 이제 우리 왕조시대 때는, 왕권이 안 뺏기려고 막 길을 쓰잖아, 이게. 왕이 빼앗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일본도 이렇게 이자한테 졌을 때 천황이 손들어버리면 그때 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일선에 져봐야 천황이 있으면 이렇게 지는 게 아니야, 이게. 천황이 손들어버리니까, 항복선을 해버리니까 전체 항복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마음을 지금 누가 지금 찾아내야 최고 관건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서. 중심부. 그런데 이게 뱀이 이렇게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뚫고 가야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절대로 율법이 못 뚫고 들어가. 율법은요, 여기서 끝나버려. 여기서 끝나버려.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뭐냐? 복음이라는 것, 이걸 뚫고 들어가는 게, 여기까지 뚫고 들어가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뚫고 들어가는 게. 그래서 복음이 뭐냐? 어린 양이에요. 복음이에요. 이거 복음을 또 진리라 그래요. 우리 이 사도들이 증거하면서 복음을 진리라는 게 뭐냐? 진리라는 게 뭐냐면, 아니까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부 이렇게 복음서를 증거하면서요, 항상 이걸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말씀이 그냥 6에 와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6에서 끝나지 말고, 이렇게. 그래서 6에서 끝나버리는 가르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마태복음 23절에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너희는 마태복음 23절 한번 보죠. 인용하니까 퍼뜩 생각 안 나네. 자 보세요. 이 전부가 보세요. 이게 마태복음 23장 거기 보면은 이렇게 13절부터 보면은 이게 외식하려고 겉으로 한다. 육으로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뭐냐?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네, 그 다음에 그 15절에서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게. 이 바리새인들이 뭐냐? 율법을 전부 겉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육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 다음에,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 16절에 소경이다. 이렇게 말해요. 소경이다. 뭐냐?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 마음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소경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17절에 소경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쭉 나누기 다 같은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23절에서도 외식하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박가와 향과 근처의 11조로 된 육으로 아주 그냥 선한 일을 한다 이 말이요. 육으로 11조라는 것은 하나님 뜻에 부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하나님 뜻에 부합되지만 그렇지만 마음으로 의와 인과 신, 즉 마음은 하나님과 이렇게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 의와 인과 신의 11조 의와 인과 신으로서는 하나님과 온전히 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야. 쭉 말하고 있습니다. 성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어린 양, 즉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 우리의 어떤 육체와 우리 이성과 일 거쳐서 마음까지 들어가고
왜 우리가 복음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복음을 믿으라 그럼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복음을 믿으라 그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요. 왜 율법은 못 들어가기 위해서 서버릴까 이게?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마음에 들어오면 이 마음에 딱 들어온 다음에는 여기서 이게 드디어 이게 이제 드디어 이제 이게 모든 걸 다 쫓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다 쫓아낸다고 이렇게 낸다고 이게 마음에 이루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걸 예수님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것도 깨끗해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 예수님 말씀은 어떻게 우리 마음까지 뚫고 들어오면 하면은 그렇지만 이게 바리새인의 율법은 왜 이렇게 육체에서 끝나버릴까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차이는 뭘까요? 왜 예수님 말씀은 폐부를 찔러가지고 내 마음속에 들어서 나를 이렇게 아주 그냥 깊은 어떤 그 생명샘이 나오게 하고 왜 이렇게 바리새인이 말한 이 율법은 그냥 겉으로 하는 신용마다 끝나버릴까요, 이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십자가입니다. 비밀이 십자가예요. 이 비밀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건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그 메시지 바이블에서는 이 그레이트 리버설이라고 그랬고, 대반전이에요, 대반전. 대반전을 일으킵니다, 이게. 대반전. 네. 자, 그래서 계시록 거기 보자. 계시록 거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 자, 항상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거기 12절에 그러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예.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요. 대전제입니다. 이게 하늘의 사람과 땅의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보세요. 요한복음 8장 빨리.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 사람? 위의 사람이라. 이게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 보셨을 때 모든 사람들 좀 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 사람이고 나는 하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이것이 바로 성경의 큰 흐름이다 이 말이요. 이걸 요한복음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고 하고 있고 오늘 말씀 주제는 셈이 바뀌면 된다. 셈이 바뀌면 된다. 셈이 바뀌면.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성경 전체가 하늘의 사람과 땅의 사람에 관해서 두 부류의 사람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렇게 이 사람은 하늘의 사람은 이 생명샘. 그리고 땅의 사람은 이게 성경에 이 말이 없지만 사망의 셈이에요. 사망의 셈. 그 나중 결과고. 아니야. 결과고. 나중 최종 결과.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안에 셈이 뭔 셈이냐가 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전부가 지금 사망의 셈이 우리 안에서 작동한다. 그런데 이걸 생명의 셈을 바꿔야 돼, 이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건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셈을 생명의 셈을 바꿔야 되는데, 사망의 셈을 굳이 찾자면 이겁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장 보세요. 예레미야서 2장. 예레미야서 2장. 예레미야 2장 한번 봐보세요. 예레미야 2장 11절에 어느 사람들이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예. 그러니까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다른 신으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즉 율법을 이렇게 세상 계명으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대전제가.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서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되는 거잖아요. 왜 예루살렘 멸망되느냐? 신을 바꿨기 때문에. 신을 바꿨기 때문에. 신. 즉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영접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세상 교훈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율법을 세상 교훈으로 바꾸지 말라 이거예요. 예. 바꾸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가늠하지 말라 그러면 세상 분류는 하지만 이렇게 바꾸지 말라 이거. 바꾸는 거라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바꾸는 거라 이 말이야 이게.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율법을 이렇게 적용하지 말고 적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할 거예요. 뜻을 헤아려야 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뜻을 헤아려서 그 뜻으로 내 몸을 만들어야 할 말이에요. 예. 몸을 만들어야 할 말이에요. 그 몸이 뭐냐? 이렇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는 그 몸을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힘, 이 전부가 하나님 신성으로 가득 차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거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 한다니까. 성령이 한다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그 일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 그 예수님 말씀하는 걸 깨달으면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한다니까요. 나를 천국으로 만든다니까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는 예수님 말씀만 깨달으면요, 그 말씀이 성령을 보낸다니까요. 성령이 된다니까요. 그 말씀이 성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말씀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버린다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셈인 나. 그러니까 여호와가 생수의 셈이에요. 생수의 셈이 이게 뭐냐? 여호와. 여호와 생수예요. 여호와. 그런데 그래 제1계명, 10계명 제1계명이 여호와를 공개하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이렇게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 스스로 팠어. 그러니까 사망의 셈이 뭐냐? 자기가 뭘 팠느냐? 이걸 저수지를 팠어. 근데 이 저수지는 이게 물이 그냥 질질 새는 이게 한마디로 우상인데, 우상이라는 것은요, 질질 새는 거예요, 이게. 질질 새버리면 물이 나중에 하나도 없어. 이 생명샘은 여호와인데요, 여호와는요, 이게 생명샘. 샘이라는 것은 특징이 뭐냐? 물이 솟구쳐가지고 결코 마르지 않고 항상 이렇게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샘이 마르면 샘이라 그러지 않아요. 샘은 안 말라요, 이게. 샘을 영어에서는 이렇게 웰이라 하기도 하고, 파운틴이라 하기도 하는데, 웰이라 하기도 파운틴이라 하기도 하는데, 이게, 그리고 파운틴은 깊은 데서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고, 웰은 막, 막 솟구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 우리 안에 이걸 지금 만들어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만들느냐? 여호와가 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즉, 여호와는 그리스도 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성경을 자기가 그냥 해석해버리고 자기가 꾸며버리면요, 하나님이 없어. 그럼 이게 마귀야. 한마디로 자기가 꾸몄으니까 이 마귀야. 이 마귀는요, 이게 마귀가 판 어떤 그런 저수지는요, 그냥 금방 물이 다 빠져버리고 나중에 바삭 말라버리게.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두 종류 있어. 하늘의 사람은 땅의 사람이 있다는 것과 하늘의 사람은 생명샘이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이고 땅의 사람은 사망의 샘, 곧 자기가 스스로 파는 것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사망의 샘에서 생명의 샘으로 나오는 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인종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한마디로 핵심이에요. 우리 안에 사망의 샘, 마귀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아담 자손 전부 뱀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모든 인식, 사고방식 이런 걸 다 갖고 있고 그게 바로 이렇게 마귀의 샘, 사망의 샘이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생명의 샘으로 바꾸는 것이 이 성경이에요. 한마디로. 이걸 보면은, 우리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기에, 7장입니까? 출애굽기 7장 한번 보세요. 저 7장 보면은 7장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애굽에서 한 맨 처음 한 이적이 바로 물을 애굽 하수가 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 자, 7장 20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피로 변하더라. 이렇게. 그 나일강이 뭐냐? 나일강이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애굽산이 먹는 그 어떤 물이라는 것은 항상 그들이 받는 어떤 교훈이나 어떤 교리나 이런 겁니다.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어떤 그런 그 교리나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 출애굽기에서는 이게 애굽 하수가 이게 물인데 물이 뭐로 바뀌더라? 피로 바뀌더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걸 좋은 물인 줄 알고 있는데 그 실체는 뭐더라고? 실체는 피라는 거예요. 피. 원래 물이라는 것은 성경의 물이라는 것은 이게 진리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피라는 것은 이게 뭡니까? 피라는 것은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맛있다고 먹는 물은 즉 이 세상 사람, 애굽이라는 이 세상 사람, 이 교회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성경 지식은 자기는 이 다 진리라고 다 그냥 할렐루야 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의 모세의 지팡이. 어린 양의 피라면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어떤 그리스도의 어떤 그 말씀을 딱 들이대니까 이게 그 실체는 뭐더라? 실체는 피더라. 이건 피라는 것, 이것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진리가 아니라 변질된 거. 진리가 변질된 진리더라. 그걸 지금 모세가 드러낸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애굽의 모든 애굽이 지금 뭐 이렇게 이집트 애굽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애굽이라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들의 각종 어떤 그들의 어떤 그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은 정말 이렇게 구원의 복음이라고 난리를 피는데 딱 그리스도의 진리가 딱 이렇게 들이대니까 이게 바로 피라는 것이 드러나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다 죽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보세요. 15장. 출애굽기 15장 우리 그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 이끌고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마라에 일어났는데 그래서 물이 마라라는 것은 물 쓰다 그런 뜻입니다. 물이 써요. 썼는데 이렇게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애굽 하수와 지금 마라 좀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애굽 하수는 애굽에 있을 때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마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광야로 왔습니다. 광야에서 왔습니다. 광야에 있으니까 이제
광야에 있으니까, 광야에 있으니까 드디어 어떤 뭐가 일어나야 되겠죠. 광야라는 것은 뭐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광야라는 것은 뭐냐? 애굽에서 떠난 상태란 말이게. 광야도 굉장히 그 속에 담긴 의미하고 신비한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광야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기도할 때 너는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게 광야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광야가 뭐냐 하면은 뜻이 뭐죠, 이게 자신의 상태 그대로 드러난 것. 이게 광야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요, 지 잘난 채, 모든 사람이 지 잘난 채. 그냥 껍데기 확 벗겨버린 상태가 광야예요, 이게. 우리 흔히 이 세상에 뭐 좀 완전히 좀 망가지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잘난 척하고 이러다가 완전히 망가질 때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요, 이게 항상 중요해. 광야입니다, 이게 왜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도 광야에 뭐 샘이 흐르고 광야에서 뭐 이렇게 사막에 물이 막 나고 광야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광야라는 게 뭐냐? 이게 베드로가 자기는 물고기 잡는데 대가인 줄 알았어. 누가복음 5장에서. 다시 말해서 자기는 아는 게 많은 줄 알았어.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는 그냥 완전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알고서 나는 뭐라 그랬죠? 나는 죄인으로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죄인, 이 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지금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광야예요, 광야. 자기 자신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 이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란 말 속에는 우리 신명기 8장에서 광야에서는 뭐가 우글거린다 그랬죠? 뱀과 정갈이 우글거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아주 추악한 면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애굽에 있을 때는 절대 안 드러납니다, 이게. 착한 척 딱 하고 있다니까? 그게 다, 사람 다 그래요. 자기가 막 선한 척 하고 있다니까, 이게. 그 애굽이에요, 이게. 근데 광야 오면요, 껍데기 확 벗겨버리면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추한 거, 악한 거, 이게 다 우글거려요. 다 우글거려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게 뱀과 정갈을 잡으려면 뱀과 정갈이 드러나야 잡을 거 아니에요. 애굽에 있으면 잡을 수가 없다니까. 뱀과 정갈이 우리 온 몸속에 숨어 있으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광야 오면 이게 다 드러난다니까, 이게. 그래서 그 잡는 거, 이게. 숨어 있으면 못 잡아요, 이게. 잠보가 있으면 못 잡는다니까? 잠보가 있으면. 그걸 드러낸다니까, 노출.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율법 맨 먼저 한 것이, 율법은 뭐 한다고 그랬죠? 율법은? 죄를, 로마 3장에서는 죄를 어떻게 한다? 죄를 깨닫게. 나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하는 걸 느끼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광야로 만드는 거야. 나를 광야로. 이게, 우리가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 이 세례가 있으면, 세례는 의사죠? 세례는 의사죠? 우리 그 복음서 보면 세례요한이 세례 줄 때 어디서 세례를 줘죠? 광야에서. 근데 이게 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단강이 세례인다고 그랬거든. 그 요단강이 광야가 아니야. 근데 광야에서 세례인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보면은요,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외식 잘난 척 한다니까? 이 세례는 다른 말로 율법입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은 뭐 하느냐? 이 외식, 이거 확 벗겨버려가지고, 내 실체를 먼저 드러냅니다, 이게. 예. 즉, 죄인임을 드러냅니다. 세례를 맨 먼저 하면 죄인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내 속에 있는 어떤 이 죄를 이렇게,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쉽게 하겠어.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이제 세례를 주는데 성령 세례를 줍니다, 이게. 예, 성령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출애굽기 15장 보면은 이렇게
그래서 보면 이렇게 물이 써요. 물이 써요. 그래서 썬 물을, 그러니까 지금 25절에 뭐에서 부러지니까 한 나무를 가리키니까 이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다. 이렇게 말. 물을 드디어 꽂힌다. 광야라는 것은 이렇게 뭐냐, 이렇게 바로 물을 꽂히는, 그리스도는 우리 물을 꽂힌다 이 말이에요. 물을 꽂히는 게 어떻게 꽂히느냐? 셈을 바꾸는 거예요. 셈을 바꾸는 거예요. 사망의 셈에서 생명의 셈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사망의 생명의 셈을 바꾸는 이걸 물을 꽂힌다 이렇게 말해요. 물을 꽂힌다. 예. 뭘로 물을 꽂힌다고요? 뭘로? 나무로. 나무로 물. 신장에 와서는 뭘로 꽂히죠 이게? 어린 양으로. 이게 나무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무, 어린 양, 이 같은 건 뭐냐면, 이게, 어린 양이 뭐냐면, 이게, 말씀이 몸이 된, 그래서 예수님 말할 때,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이러지, 내 말을 이렇게 말 잘 안 해요. 내 살과 피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리고 또 내 증거라 그런단 말이게.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 나무나 어린 양, 이게 뭐냐, 이걸 가리켜서, 너희가 마음이 악하니 무슨,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거기서 나온 말이 선이란 말이 나와요, 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선이에요, 선. 이 선에서 뭐가 나오냐? 이게 진리가 나와요, 진리 나와요. 선에서 진리가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이고, 예수님 말은 진리예요. 이게 아주 비밀이 큰데.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어떤 하늘의 실체가 된 걸 가리켜서 선이라 그래요. 하늘의 실체가, 천국을 선이라 그래요. 그 천국에 사는 말이 뭐냐? 이게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해요. 선이 표현되면 진리가 되는 거고, 그 자체는 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나무, 비밀이 큽니다, 이게 나무. 이렇게. 그래서 이 나무를 던지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물이 꽂히죠. 그러니까, 물이 꽂힌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쫓겨나가는 것이겠습니까, 이게? 마귀가 쫓겨나는 거예요. 마귀는 누구에게만 쫓겨나간다? 마귀는 누구를 이길 수가 없다? 이게 선입니다, 선을. 마귀는 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성경에 꼭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선이란 말이, 우리가 이렇게 구약에서는 여호와 동행하는 것이 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게, 선한 목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그러니까 목자는 목자인데 선이신 목자라는 거 이게. 바리새인들은 뭐냐? 싹군이라 그래가지고 말만 한다 이거야. 즉 말씀이 실체화 안 됐단 말이야. 중요한 건 말씀이 실체화 안 됐단 말이에요. 예. 말씀이 실체화되려면 뭐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핵심적 비밀은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육신의 말씀의 몸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 이게. 사도들이 전부 성경을 쓸 때요,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쓰고 있어요. 거기 초점을 맞추고,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쓰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이 오묘하고 신비한 비밀,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그 비장의 그 비밀의 무기를 이게 장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거쳐서 말씀이 자기 모든 이렇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이성, 생각, 이걸 다 뚫고 들어와가지고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을 딱 차지하면서 그리스도가 마음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온몸을 완전히 다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내 이걸 선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걸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리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 한번 요한복음 4장에 한번 봐보세요. 4장 수가성경.
이렇게 보세요. 이게,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그 6시에 사마리아 여자가 물길러 왔어요. 사마리아 여자라는 것은, 사마리아는 우리 이성을 가리킵니다. 여자는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이성이 지금 현재 지금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성경에 나오는 여자는 전부 육체를 가리킵니다. 육체. 예. 그런데 이게 사마리아는 우리 지도상 보면은 예루살렘과 갈릴리 중간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고 갈릴리는 우리 육체를 가리키는데 그 중간에 있는 게 사마리아란 말이에요. 사마리아는 그래서 이성을 가리킵니다. 이성이 지금 진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다 이성이 진리를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게 잘 이루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잘 알다시피 10절에서 예수님이 지금 현재 생수를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하늘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절대로 이게. 하늘에서 온 우리가 사마리 여자가 아무리 물을 길러봐야 이성으로 아무리 추구해봐야 이 세상의 어떤 세계를 벗어나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하늘에서 오는 것 중에 하늘에서 와야 되거든요. 생수는 하늘에서 와야 되는데 하늘에서 와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온 어떤 이걸 다른 말로 우리 또 잠언서 18장 보면 이 셈을 지혜의 셈이란 말이에요. 지혜. 하늘로부터는 지혜. 그 원리가 내가 깨달지, 하늘의 원리를 깨달지 않는단 말이게. 그 셈이 바로 또 아까 다른 말로 하면 지혜입니다. 지혜. 셈이 하늘, 여호와, 마음, 지혜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딱 이렇게 마음에 자리 잡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3절에 예수님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리려니와. 이렇게. 그 야곱의 우물. 즉, 야곱의 우물이 사마리아 여자가 아무리 길러봐야 또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성적으로 율법을 아무리 추구해봐야 금방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채 나가버려, 이게. 없애버려, 이게. 율법을 아무리 해보세요. 이게. 영원한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어, 이게. 자고 나면 없애버려, 이게. 무슨 교통사고 나면 없애버려, 이게. 죽으면 완전히 없애버려, 이게. 예. 그런데 영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 영원하게 하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 비결이 뭐냐면, 이렇게. 그래서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이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라. 어린 양은 뭐냐? 뚫고 우리 마음까지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까지. 마음에 오신다는 거, 보좌가 된다는 뜻도 됩니다. 보좌에 딱 자리 잡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게 부족함이 없어요. 목마르지 않는 부족함이나, 그 다음에 뭐 결핍함이나, 혹은 뭐, 줄이거나, 뭐 이런 게 없고, 이런 게 없고, 이게,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 속에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샘이 만들어질 것이다. 샘물이 아닙니다. 이런 번역을, 진짜 이런 번역을, 오역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이게 샘물이 아닙니다. 이게 샘을 샘이 너희 안에 딱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여호와를 모시고 오셔가지고 여호와가 우리 안에 딱 자리 잡으신다니까, 이게. 샘이 되어버린다니까, 이게.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하늘과 연결이 되어버리니까 누가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그냥 이렇게 솟구치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이게. 네. 그래서 모든 게 부족함이 없고 항상 넘치고, 그 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천국의 모습 한번 보죠. 천국의 모습. 천국의 모습을 계속 이렇게 보시면서 자기 안에 이 천국의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하루하루 이렇게 좀 이렇게 애쓰고 또 한번 주게 그렇게 나가기 바랍니다. 보세요, 이렇게. 자, 거기서 7절 보면요. 내 하나님, 신명기 8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그곳은 골짜기나 산지나 어디서든 간에 시내와 샘, 분천과 이렇게 샘이 이렇게 있어가 흐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국이, 우리 영혼이 그렇습니다. 예. 우리 어떤 때는 그냥 모든 것이 다 이게 도대체 뭐 내가 사는 게 뭐며 내가 왜 살아야 되며 이 무슨 의미 이런 게 있을 때가 없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예 그냥 뭐 무의미하고 이런 걸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정말 전도서 말 맞다는 헛되고 또 정말 헛되도 뜬 해가 또 지고 또 그 다음에 또 뜨고 매일 일상 반복되는 거 이게 육체적인 거란 말이에요. 나 허무한 거 이게. 그렇지만 이게 천국이라는 것은 뭐냐? 늘 그래서 예수님 어린아이라고 해서 늘 새로워야 돼. 늘 신기해야 돼. 너무 뭐 어린애는야 조그만 거 줘도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런다 한호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돼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뎌지면 안 돼. 무디면 뭐 세상 다 그러지 뭐 이런 식으로 무뎌지면 아무도 안 되는 거 이게. 육체라는 건 그렇단 말이에요. 자꾸만 묻어지고 둔해지고 그래서 아유 뭐 별로 없으니까 죽자 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요. 어떤 세계가 자기 안에서 계속 살아서 막 이렇게 용솟음 치면요. 절대 죽음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 이게 전부 원리입니다 이게. 왜 죽냐? 뭐 할 거 다 했고 뭐 재미도 없고 뭐 할 거 그냥 문자가 죽자 이래 그냥 기가 끝나는 이렇게 작동해서 딱스답하는 거 이게. 그렇지만 뭘 해야 된다, 뭐 이게 추구해야 된다. 저는 이제 10월부터 이제 이어줄게 계속 추구하자는 게 뭐냐면 천국의 실체가 이제 이게 나타나도록 이렇게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 영원하겠죠? 안 되겠죠? 잘 안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걸 추구하니까 어떻게 이게 기가 죽을 수가 없는 거 이게. 그걸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주 성경에서 엉뚱한 거 말고 내가 뭐 누구 말 때 1조 벌겠다 이런 거 말고 그건 약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헛된 꿈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약속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목표로 저희가 추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 지금 드리는 것은 천국의 실체를 자꾸만 연상하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실체. 그래서 밀과 보리가 포도주와 경유와 감람이 꿀과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참 구절이 이제 의미죠. 너가 먹는 것에 모자람이 없고 그 다음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땅. 그 다음에 10절에 너는 먹어서 배부르고 그래서 옥토를 주셨음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란 말이게. 그 모습을 자기 안에 이뤄내라 이 말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셈이 만들어져. 이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조금하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셈을 만드는 그겁니다. 셈을 만드는 법. 만드는 법. 여러 가지로 해놨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게 반드시 뭐냐면 이렇게 이 마귀의 셈을 말려야 돼. 셈을 말려야 돼. 제일 중요한 게 마귀의 셈을 말려야 돼. 이걸 가리켜서 마른 땅이에요. 그래. 마른 땅이 너무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창세기 보면 1장 3절에서 이렇게 처음에 빛이 있고 그 다음에 궁창이 갈라진 다음에 마른 땅이 딱 나타나죠. 이게 마른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마른 땅이 딱 나타나죠. 이 마른 땅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마른 땅이 나타났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마귀의 셈이 벗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셈이 벗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51) 1장 1
있어. 50장. 자, 50장 2절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하겠고 보면 이렇게 지금 2절에 저 50장 1절에 이혼정서를 쓴 적이 없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혼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이혼정서를 쓴 적이 없다는 것은. 그 다음에 2절에서는 구속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구속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속이 뭐냐? 마귀의 셈에서 생명셈으로 바꾸는 게 구속이에요. 구속이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구속이 바꾸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감옥에 갇히면은 보석금을 내고 나오잖아요. 그 보석금 그게 구속이란 말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마귀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그걸 이렇게 그냥 공짜로 빼내는 것이 아니라 뭘 주고 빼내는 거란 말이게. 그게 바로 구속이란 말이게. 그러니까 뭐냐, 마귀의 셈을 말리고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셈을 여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이게 재밌는 게 보세요. 이게 그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어떻게 건지지 못하겠느냐? 보세요.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이 바다가 뭐냐? 이게 홍해입니다. 이 마귀의 셈입니다. 마귀의 셈. 이걸 마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바로 마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른 땅.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마르게 한다고요? 꾸짖어. 꾸짖어. 네. 꾸짖어서 이게 마귀의 셈을 말리고 생명의 셈을 여는 겁니다. 꾸짖어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꾸짖는 게 뭐냐? 뭐가 꾸짖는 거냐? 자, 마가복음 1장 거기 21절 이하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 뭐냐? 하늘의 진리인데, 하늘의 말씀 진리라 그래요. 그 진리인데 예수님 몸으로 이렇게 실현된 말. 그게 진짜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교훈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가운데 이게 권세가 있더라. 22절에 권세가 있더라 그랬어요. 어떤 파워야. 이게 말씀의 파워를 치르려면 이 말씀에 자기의 어떤 그 피와 살을 안에 담았으니까 그게 파워가 있다니까요. 권세가 있다니까 이게. 우리가 축구 감독 뽑을 때 그냥 이론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실전에서 뛰어난 어떤 선수생활을 한 사람 뽑잖아요. 즉, 이론을 자기 실제화한 사람, 이거는, 말씀을 자기 실제화한 사람, 이 가르침을 가리켜서 권세 있는 교훈이라고 한단 말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 그럼 더러운 귀신은 뭐가 더러운 귀신일까요? 더럽다라는 뜻이 뭐죠? 더럽다? 뭐가 더러운 거죠? 귀신을 더럽다 그랬어요. 뭐가 더러운 거예요? 예? 이 더럽다, 거룩하다, 이 잘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은 모든 말씀은 하늘에서 오거든요. 그 다음에 땅이 오거든요. 모든 말씀, 하늘에서 땅으로 오는 겁니다.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은요, 그냥 하늘에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땅하고 하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늘에서 오면서 하늘을 그대로 갖고 있을 때를 진리라고 해요. 하늘에 오면서 땅으로 바뀌어버리는 걸 가리켜서 거짓이, 이게 더럽다고 해요. 땅의 말, 쉽게 더럽다는 것은 땅의 말. 세상 교훈, 사람의 교훈. 우리 신약성은 전부 그런 얘기잖아요. 사람 교훈, 세상 교훈, 육신의 계명, 의문의 계명, 이 전부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거룩한 하나님 뜻은 실종돼 버리고 세상말로 다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서 누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일까요? 누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일까요?
그 회당장, 누가 회당장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바리새인이나 그러니까 성경 말을 하는데 세상 말을 하는 사람. 이게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란 말이에요. 이게요, 너무 엄청나고 무섭잖아요. 이게 하늘에, 그 속에 하늘에 정말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 거룩과 하나님 종이 엄청난 걸 담고 있는데 그걸 살리지 못하고 세상 말로 변질시켜버리면 그게 얼마나 추악하냐 말이게. 그게 가장 적그리스도라, 이 적그리스도란 말이게. 하늘의 말씀을 그대로 살려내야 돼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각종 그 어마어마한 걸 다 담고 있단 말이에요. 생명, 능력, 사랑, 지혜, 다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세상으로 바꿔버리면요, 이게, 그 얼마나 이게 하나님 분노하고 진노하겠냔 말이게. 이렇게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예수님은 아주 쫄대기 이런 일반 사람들만 상대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막 그냥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 상대하겠어요? 그 거두들, 큰 어떤 거두들, 두목들, 이런 사람들하고 상대해요.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25절에 나오는 것이 잠잠하라, 잠잠하라, 잠잠하라. 이게.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가 나타날 때 이 세상 그걸 이렇게 잠잠은 언제 잠잠하느냐? 이렇게 이 소매치기들이 이렇게 형사들이 나타나면 다 잠잠한 거 이게. 가짜들이 진짜가 나타나면 잠잠하는 거 이게. 이게 잠잠하라. 잠잠하라 한다고 잠잠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들은 잠잠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잠잠하라 그랬지만요. 예수님이 와서 잠잠하라 안 그래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이 세상 권세들은 그냥 잠잠해져 버려요. 위에. 조용해져 버려 이게. 막 하다가 이렇게 그 초급자들이 막 하다가 딱 태권도 구단이 나타나면 막 가만히 있어 이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 잠잠하라 하지 안 해요. 귀신에 나오라 하지 않아요. 그냥 나타나면 그냥 잠잠하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나온다는 것은 뭐냐? 그냥 자기가 그냥 이렇게 꼬리 내리는 걸 시켜야겠어. 자기가 전부 이렇게 어떤 진지가 설치된 모든 걸 다 중단하는 거 이렇게. 지금 교회가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귀신은 나오라 이런다니까요. 웃기고 귀신 나오라는데 귀신 나옵니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진짜가 나타나면요, 가짜는 그냥 잠잠하고 그냥 꼬리 감추게 돼 있어요. 그 원리가, 성경 원리예요. 나오라는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잠잠하고 잠잠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뿐이에요. 예, 예수님 나타난 그 순간, 이 세상 쫄대기들은, 쪽무래기들은 다 그냥 꼬리 내리고 그냥 어디로 갔는지 다 없애버려요, 원리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25절 그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꾸짖어, 꾸짖어. 이 꾸짖어의 비밀은 시간이 별로 없으면 못하겠고, 이게, 꾸짖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꾸짖는다는 것은 꾸짖는 게 아닙니다, 이게. 딱 그냥 하늘의 실체가 나타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꾸지람을 당하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책망이에요, 책망. 책망이에요, 책망. 책망, 리프로치. 책망. 우리 요한복음 16장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네, 마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생명책과 그리고 또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사망의 그 셈에 관해서 함께 또 살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죄의 빛을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사 하나님의 그 신비하게 어마한 시기를 밝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정말 여러 가지로 미천하고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간구하고 주님께 기도하기는 주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우리의 간구하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긍휼을 베푸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